믿음의 사람이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한동안 세 가지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나머지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인가? 오랜 시간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갔는데 마침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톨스토이는 이 답을 가지고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사람들, 그 일들의 최선을 경주하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 속에 믿음의 삶은 그곳에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는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힘들 걸,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빈번하게 그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적 사실이란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일깨워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된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는 토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에서 문제로 일어났던 그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모 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관점에서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자기들의 삶이거든요. 할례도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전통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들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 이것은 제대로 정리될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계속 이게 여겨지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 터졌는데 이제는 초대교회 전체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독교 모임의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언한 사람은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이 일어나서 그 공회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노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아우 야고보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구절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인 것을 밝혀줍니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라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형이에요. 예수는 우리 집안을 돌봐야 되고, 예수는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고,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서 그렇게 소리쳤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각 밖으로 너무나 매정하게 가족들을 외면합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야고보가 정말 화가 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어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온 한 가지 사건을 더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약속하신처럼 성령이 강림하시고 아주 강렬하게 성령의 존재 체험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한 후에 놀랍게 야고보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그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아주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만큼 변했다는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는데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예수님의 종이라고 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약 30년 후에 추후 62년경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핍박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인가?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성령의 존재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속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이 아닌 우리 속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변화된 야고보가 된 그 중심에는 그의 속 사람이 바뀌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도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게 정말 의미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놀란 기적 같은 놀란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니까요, 야고보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거든요.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이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기독교사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도 엄청 중요한 지금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에서 이 말을 선포하기 전에는요, 이 백성, 이 라오스란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백성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쓰던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장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여러분 제가 내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을 때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런 말 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고보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움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유대인들의 일반 상식을 깨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기보다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지금 의장이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잘 아는 야고보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또 교회 장로들도 리더들이 다 모이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파격적인, 이전 같으면 도저히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는 그 말을 의장인 야고보가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께서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야고보의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 삶으로 꼭, 정말 꼭 고백되고 우리 삶에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구원의 이 문제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그들의 이게 신앙 이야기보다는 삶의 이야기로 대두되었는데 크로스업 된 거죠. 그런데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적인 말을 누가 하는가? 야고보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야고보가 선포한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났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지금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야고보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틀림없는데요, 영적인 부분, 이것은 베드로가 틀림없이 리더였고 상징성을 가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리더는 야고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리드한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뒤에 있고 야고보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란 수식어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기독교 역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는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낙타 무릎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뒤 그 시신을 보니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타 무릎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로 그 무릎이 주님 앞에 언제나 정말 오랜 시간 주님께 향했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낙타 무릎은 사람의 무릎과 생김새가 다른데 무릎 관절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 무릎이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주께 기도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리더로서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야곱의 그 변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사람은 우리 자리를 지켜가면 야고보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있는가? 기도 빼고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교회 이모저모에서 직접 시간을 바쳐서 참여해서 일합니다. 여러 부서에도 정말 1인 1역이 아니고 1인 3역, 1인 4역을 할 만큼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빼서는 안 되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본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의 본질은 성경 속으로 찾아가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로 살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이거는 이 꿈이라는 거죠. 그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삶에 변화된 그 현장에서 우리도 나도 야고보처럼 기도해야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야곱처럼 속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고 성령의 강림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그 베이스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도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은 정말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변화된 야고보의 모습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우 야곱 변한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야고보 같은 일꾼들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